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은 아주 쉬웠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 만큼 아주 쉽고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설교 내용이 아주 쉬워서 한 주가 지났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아들과 아버지와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들의 뜻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애비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이것을 우기고 아버지는 이것을 우기면 아버지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양쪽에서 고집을 피면 결과적으로 아들이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은 막 땡깡을 놓거든요. 끝까지 가거든요. 고집을 피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땡깡을 놓고 고집 피우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가 양보하지 하고 져줘요.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권력과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식이 이기는 애비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이기지 못하여 아들의 뜻대로 그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죄만 짓고 방탕하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짓만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한 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아버지는 전혀 따지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자기 입장으로 빡빡 우기다가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요. 그래서 아들이 양보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크게 잘못되면 아들이 뭐라 그럴까요? 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다 망쳐놨잖아요 하고 막 따지고 승질내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랄지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죄만 짓고 폭삭망해 돌아온 아들을 이유 없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존심까지 살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외모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까지만 이해해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래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렇죠, 모든 죄가 용서가 되지요. 아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돌아와도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막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준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만 딱 이해를 하고 막 살아요. 마음 푹 놓고 죄를 져요. 왜? 아버지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마음 푹 놓고 죄를 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예요. 자,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침묵이에요. 자, 소설을 쓸 때에 결론을 내지 않고 스토리를 딱 끝내고 결론 내리지 않고 다 끝내버려요. 나머지는 그 소설을 읽은 독자가 알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소설을 볼 때처럼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자,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끝내버렸습니까? 그 이후에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잔치했어요. 잔치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다 덮고 용서하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 말을 잘 들었을 것이다. 형보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감동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형보다 훨씬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아들로 살았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맞지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럴 것이라, 그랬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죠. 정답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의 용서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아들로서의 모습을 바로 갖추고 바르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런 모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식이 뭘 자랑하는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해요. 얼마큼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 예를 들을게요. 손자도 자식이잖아요, 그죠? 손자를 보면요, 손자가 재롱되는 거를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 보면 되는데, 이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자랑을 해요. 딴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 정도 재롱은 딴 애들도 다 떨어요. 딴 집은 그보다 더 예쁜 사람 애들, 손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최고 예쁘다고 뭐 얼굴 자랑하고 재롱 떠는 거 자랑하고 계속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마다 휴대폰에 저장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도 자랑하고, 박씨 할아버지도 자랑하고, 이씨 할머니도 자랑하고, 장씨 할아버지도 자랑하고, 서로가 다 자기 혼자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려면 돈 10,000원 내놓고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돈만 내놓고 자랑할게. 10,000원 내놓고 자랑하거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놓고 자랑하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겠어요. 그 돈 내놓고 자랑하라면 그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은 거 하려면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 뻔히 알면서도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딱 결심했는데, 글쎄요, 제 자식들은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두고 봅시다. 누구 말이 맞나.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서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2장에 또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세상에다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욥이 믿음으로 사는 욥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두 줄로 말하면 뭐냐? 저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성경 모든 것은 다 저걸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게 하고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다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죠.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는 농부의 마음이 나와요. 여기에 농부는 하나님으로 비유되어 있고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으로 비유되어 있고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즉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고 농부는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농부가 원줄기 포도나무를 땅에 심는 것은 가지에로부터 열매를 기대하고 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징계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죠.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농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은혜로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한다? 징계한다. 그렇지 못하면 책찍질한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2절에서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가지를 뭐 한다고요? 찍어버린다. 여기서는 채찍질한다. 징계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변화되어 열매가 있어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징계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지를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잃어버려요. 왜 채찍질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왜 가지를 찍어버립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열매를 기대하거든요. 그거를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못 되고, 오직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하나님은 찍어버린다, 징계한다 이거죠. 이 부분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것만 붙잡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버린다는 것을 기억을 안 해요. 징계한다는 것을 기억을 안 해요. 채찍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안 해요. 그냥 은혜스러운 하나님,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만 기억을 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해요. 없으면 징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한 절을 더 볼까요?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을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절을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뭐죠? 아버지의 말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받았단 말이죠. 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짓만 하고 실패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다 용서했잖아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돼요. 과거에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떠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기를 네가 세상에 두루다녀 봤느냐? 세상에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다 내어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잘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희와
내 자녀는 달라. 정직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이것을 세상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모든 성경의 것은 다 여기에는 이 두 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봐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은혜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받은 성도는 열매 맺는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 나의 변화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대로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버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영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